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천국의 비밀 2447번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선에서 분리시키면 그는 선에서 분리된 진리의 법칙들, 곧 정죄하는 법칙들에 자신을 종속시킨다. 모든 진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를 지옥으로 내던진다. 그러나 선, 곧 자비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들어올리신다. 이로부터 사람이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눕니다. 누가복음 7장 그 앞쪽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께 와가지고 오실 그이가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요. 주님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는 이제 22절에 자세하게 나왔는데 주님은 이 31절에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님 당시의 세대의 사람들이죠. 근데 요 말씀은 사실 우리 세대의 사람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곡하여도 꼼짝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이르되 얘기한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요 그림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세대에 사실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또 서적 판매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달을 해도 이 세대의 사람들은 춤추거나 또 울지 않습니다. 또 무료로 서적을 나눠줘 봐도 펼쳐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서고에 꼽아놓고 그리고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빼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빼보고 하나하나 읽다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럴 수가 있죠. 하지만은 아무리 몇십 년이 걸려도 그거는 주님 안에서 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서고에 책이 꼽혔다. 이거 하나만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난주에는 많은 서적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분한테서 들어왔는데 다 여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남자분들은 왜 주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9권, 그리고 계시록 해설 2권, 참된 혼인의 2권, 사랑과 지혜 1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는가, 어떤가,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냥, 아파트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참된 요한계시록의 해설은 무엇인가? 그걸 또 궁금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남녀관계 혼란이 많은데 참된 그런 혼인의 남녀관계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중에 6권은 처음에 주문하신 분이 다시 주문을 하셨어요. 이거는 아마 6권을 이렇게 선물을 해 드리려고 주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이것만 해도 커다란 의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람의, 그분의 그 서고에 이 천국과 지옥이 꽂혔다. 이것만 해도 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가족들이 빼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씨를 뿌리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자신도 요번에 47년 만에 만난 분이 계셨었는데 휴가 때 47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언젠가는 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는 영적인 내적 의미가 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그거는 고글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가야 된다. 또 부모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집을 나가서 또 교회 공동체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영생하리라 하면서 영생이라고 돼 있으니까 영생, 나는 안 죽는다, 이렇게 또 믿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의 글자 그대로 그냥 믿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글하여도 꼼짝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들은 아주 순진무구하죠. 이런 순진무구한 그 진리를 전해도 전혀 꼼짝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세대에도 이랬는데 지금 이 세대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그 요한을 비난한 거, 또 주님을 비난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즉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주님이 이와 같았어요. 또 세례 요한도 이와 같았고요. 그래서 다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안 들어요.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이 들렸다.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귀신이 들렸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술 안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저게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주님에 대해서도 주님은 뭐 드시기도 하고 또 포도주도 약간은 드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니까
이 죄인과 함께하니까 죄인의 친구고 그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죄인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색안경 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도 색안경을 끼고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주님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오게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사람 이상의 천사와 두 사람 이상의 악한 영이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악령의 군대가 어떤 경우에는 같이 한다고 몰려온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악령의 군대가 분대, 소대, 또 중대, 대대로서 이 작전을 짜가지고 필요한 만큼씩 이렇게 온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수시로 변합니다. 천국적인 사랑이 왔다가도 또 지옥적인 사랑이 또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당기시려고 하지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 누가복음 7장 이 뒤쪽에 가보면은 이 회개한 여인이 이 주님에게 향유를 붓고 부은 그 아주 비싼 향유를 부은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님을 정말 선한 사람이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주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다. 그러지 않겠느냐. 이제 아마 7 귀신을 나간 막달라 마리아 같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에게서 하나님을 못 본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마음한 자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이웃에게서 선을 보고 그 사람의 잘못을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자아사랑과 남을 지배하려는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경멸하고 그의 잘못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을 검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제목이 인애의 자질에 따른 영혼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인애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우리의 영혼의 운명은 바뀝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창세기 9장에서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은 벌거벗은 노아의 보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뒷걸음치면서 옷으로 덮었어요. 근데 함은 노아의 하체를 보고 옷으로 덮지 아니하였어요. 그 이후에 노아는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지만 옷으로 덮지 않은 그 함은 그 아들 가나안은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른 노아의 그 하체를 본 것은 잘못과 왜곡된 것을 이제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가 악과 왜곡됨을 뜻하는데 아버지의 잘못된
왜곡된 것을 본 것은 이제 신앙이 인애와 분리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애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덮어주죠. 가능 아니면은 잘못을 감싸주려고 한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선을 함이 옷으로 덮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비난을 하고 조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러한 것이 그 인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노아가 축복했지만은 함은 그 아들이 종이 되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같이 인애가 있는 사람과 인애가 없는 사람의 두 운명은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애가 없는 곳에서는 뭐가 자리 잡고 있죠? 자기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으면 증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오를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웃에게서 악만 보이는 것입니다. 악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좋은 것을, 이제 어떤 선한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또는 아주 나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인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이 셈과 야벳이 노아를 이렇게 덮은 것처럼 그 잘못을 감싸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이렇게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생에 사후세계에 들어갈 때 인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인애가 없는 사람들은 매사에 증오심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영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해보고 심판하려 하고, 또 어떻게든지 악을 찾아내려고 하고, 마음속에서는 정죄하고 벌하고 괴롭히려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안에 악을 거의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선과 진리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악과 거짓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좋은 의미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모든 천사가 이러한 성품을 가진대요. 그 다음 세상에서는. 근데 이 성품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사에게 그러한 성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보지 않고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 또 악과 거짓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악을 항상, 다른 사람에 있는 악을 항상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 이 세상에서 인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악과 거짓을 못 봐요. 그냥 좋은 것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항상 사기를 당할까요? 사기꾼이 와도 무조건 속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과 거짓에 대한 예민한 지각이 있는 것이 참된 인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 자체이신 주님의 예를 들어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을 아주 잘 보셨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바로 알아채시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게 주님이야말로 가장 예민한 지각을 가지셨던 분이고요. 또 가장 최고의 인애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근데 지각은 최고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가늠한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하시면서 땅에 쓰셨어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적은 사람들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각자의 그 악과 죄에 대해서 다 지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이게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과 죄를 바닥에 쓰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거를 보고 있다가 나이 많은 사람은 얼른 가죠.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될까봐 얼른 다 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떨면서 도망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회개를 유도하신 거 아닌가? 그 각 사람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품은 주님께서 천사들에게도 주었는데 이것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남은 자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안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는 주님께서 심어주신 성과 진리인데 그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유용성이나 잠재력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보더라도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실수였다. 본심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그 주님과 의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계나 다음 세상에 갔을 때 우리 자신이 교정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십 년까지도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악을 좋은 의미로 해석은 하긴 하되 그것을 교정하려고, 즉 선으로 바꾸시려고 이제 그러한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인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보고 바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심판하려 하죠. 그래서 인애가 있는 천사들과 인애가 없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틀리고 그 운명이 갈리는 것입니다. 인애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기회를 노려서 다른 사람에게 결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악이 튀어나오도록 기다립니다. 악이 보게 되면 장황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한 예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적에 교수님이 아주 그 통계학이라는 어려운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통계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칠판에다 다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프로젝터 이런 건 없고 이제 칠판에다가 다 썼죠. 분필로 썼는데 우리 과의 학부학생들은 굉장히 젊었죠. 진짜 나이가 진짜 뭐 몇십 년 차이가 됐는데 교수님 칠판에 어떤 작은 실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발견하고는 이제 모두가 전부 다 이게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약간 이제 비웃었어요. 그랬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화를 내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웃으시면서 minor error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즉 다른 말로는 작은 실수다, 사소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또 웃으시면서. 근데 그때 우리는 멍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소한 실수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수님의 그 권위 때문에 좀 반감을 가지고 항상 교수님의 실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그때 얻고 우리가 오히려 어떤 이 잘못
어떤 면에서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교수님은 최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였는데 우리는 고마워하기보다는 약점만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학생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매우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시고 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과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주님 자신도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은 유전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유전학을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이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악과 죄는 어떻게 틀릴까요? 사람이 그 마음에 이 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악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 그거는 그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천사들은 다른 사람 안에 악을 거의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모든 선과 진리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선과 진리는 주님이 심어주신 남은 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선과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발견하더라도 그 사람의 악을 교정하고 정화하여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악을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완벽하게 지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정하고 또 정화하고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십 년도 걸릴 수도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러한 것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인애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 성품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무슨 말일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참된 기독교 411항에서는 말하기를 내 자아와 비교하여 그 사람을 멸시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진짜 VVIP 그 정상의 1%나 2%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하고 비교해서 또 이웃에 아주 낙후된 이웃을 멸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비교해서 내가 누군데 나만큼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웃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하고 참된 기독교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그 너의 어떤 소셜 포지션이나 너의 어떤 이 높은 어떤 자질 이것과 비교해서 이웃을 비교하지 말고 순수하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한 말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령은 이 직분 받은 자들을 노린다고 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만심이나 교만이나 자아사랑을 교회에 있는 직분자에게 넣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물든 거는 절대로 인애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의 비밀 2247번에서는 말하기를 사람이 자신을 서원에서 분리시키면 그는 서원에서 분리된 진리의 법칙들, 그러니까 진리와 선과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 이것이 있어야지 이 진리에서 선이 딱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정죄하는 법칙에 자신을 종속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를 지옥으로 내던집니다. 그러나 선자비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들어올리십니다. 즉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악과 거짓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서 떨어져 나간 진리를 가지고 그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선에서 떨어져 나온 진리의 그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 2247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으로부터의 진리, 선과 결합된 진리를 반드시 추구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항상 함께 있어야 그것이 참된 인애가 되고 그 인애를 가진 사람의 나중에 그 운명이 영계나 다음 세상에서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인애와 거짓된 인애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영계나 다음 세상에서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천사들의 그 성품은 주님이 주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 이 세상에서부터 시금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